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본문 1절에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세 번역에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번역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경우에 개정판에는 육에 속한 사람을 세 번역에는 자연에 속한 사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표현의 차이가 좀 있지만은 결국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과 불신자로서 본성으로 사는 사람을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불신자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본문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육에 속한다 할 때에는 신앙이 좀 유치한 아이와 같은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신앙이 연약한 성도를 히브리 5장 12절에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신령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성된 이런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신령한 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인데요. 사람은 본래 우리 사람이 스스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즉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만들어진 신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시기에 그가 만드신 작품이 신령한 겁니다. 사실상 이 만물도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과학으로서 측량할 수 없는 한계를 훨씬 넘어서 있는, 지금 측량기로서 그 길이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전체에도 엄청난 숙제가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잎사귀 하나에도 해명을 대면 그 안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씨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과 잎사귀 같은 것이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런 창조 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사실은 들여다보면 신령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기 때문에 당신의 정신을 넣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질이 다른 고등동물이니 이런 말을 쓰기도 한데 우리 사람은 질이 다른 존재입니다. 피조물 가운데서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원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죄를 짓고 결국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리에서 벗어나서 점차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 자신을 까마득 잊어버리고 각 지역에 분포되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것을 신이라고 또 다른 감각으로서 이해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데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지 영혼을 가지고 있던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태도가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지만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신령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사람의 희망을 걸고 그렇게 구령 사업을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신령한 존재로 지으신 사람의 정신세계가 고장이 났고 그 기능을 지금 상실한 상태에 있지만 이것은 고치면 되고 살리면 되는 것이죠. 태초 원죄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되었다는 데서 더 큰 슬픔이 이 지구촌에 우리 사람에게 오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이 영혼의 기능을 상실한 인생을 이제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 믿음 가운데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줄곧 받아왔던 것을 근본적으로 이제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세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믿느냐를 넘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 그리고 모든 신을 다 잡신으로 알고 거짓 신으로 알고 하나님만 참 신으로 알고 그런 정도는 뚜렷하게 증거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신분으로 삼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인격적 도약, 그래서 품위를 가지고 사는 자녀로 삼으시는 이런 어떤 한계선을 둔다면 좀 어렵죠. 그렇지만 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그것도 신비로운 건데요. 원래 믿어지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세례식을 하고 공포를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자녀 다음에 그런 삶이 워낙 우리 체질이 세속에 물들었었고 또 세속이 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 있는 생활을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고 보편화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또 본성은 이제 죄성이 있고 하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아무리 많이 받아도 세상이 워낙 악하다가 보니까 또 우리 본성이 세상을 잘 담기가 하나님 담는 것보다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본성을 제어하는 그런 장치가 아직 미비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자녀나 안 믿는 가운데서 예수 믿게 됐거나 간에 아주 훈련을 빨리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신앙 훈련을 어떤 식으로든지. 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체질이 그렇게 돼. 동양은 대로, 서양은 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전락은 전락대로의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 시대의 그 지역의 가치관에 젖어서 난 옳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는 자체도 잘 분석이 안 되고 감각이 안 와요, 원래.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이 이제 다 멸망을 받고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될 것이다는 계시록까지 이 모든 내용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는 누가 들어본 적도 없고 지어낸 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역사관, 우주관, 내세관, 인간관이 완전히 바뀐 거죠. 개념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람을 쳐다볼 때에,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능력의 한계를 점칠 때에 그게 달라진 거예요. 안 달라지면 아직 훈련을 못 받아서 그런 거고요. 달라져 보여야 됩니다. 개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본성에 의해서 살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또는 실수를 하고 뭐 이렇든 저렇든 여러 형태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구원 문제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살면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속주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영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와닿는 여러 시험들, 우리 삶의 구조적인 입장에서도 바꾸려고 하고, 이제 도전하게 되고 하는 이런 데 대해서 힘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 자체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재확인하고 또 많이 보고 읽고 듣는 가운데서도 말씀 자체가 사람이 지어낸 글이 아니라서 이 말 자체가 힘이 나요, 원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지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감화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능력을 입혀 주시는 것으로 성경에는 예언을 했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의 처세는 일단 방향 감각이 설정되고 개념이 변화되었다. 그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다. 여기에 뭔가 방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백그라운드가 어떤 힘을 실어줄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은 뭐다? 신령한 삶이다. 영적인
전투로서의 삶이다. 그래서 지상교회의 생활을 갖다가 전투적 교회라 그렇게도 표현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영전이라고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기독교인은 항상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응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성격이 예민해진다는 뜻보다 그것은 나타나는 사람마다 약간의 현상일 뿐이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는 긴장을 놓치지 않는다. 그 개념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그 긴장을 놓치지 않는다. 그런 간절함, 그런 애타는 마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리는 이런 생각들 또 모든 사유가 그렇게 사이클을 하나님과 맞추어서 하나님의 눈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생각을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긴장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유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세상을 이해할 때에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할례 받은 사람은 사람이고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은 사람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좀 너무 저급한 판단이고 구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을 존귀한 인간을 이렇게 할례 받은 정도로 이렇게 과소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구분해서 정말 괜찮은 사람 또는 불운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나 하면 바로 성령의 사람이냐 즉 하나님을 알고 느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있고 또 지상에서 삶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적 공급을 응원을 받고 할 사람과 전혀 감각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불신의 세계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지. 그 외에는 문화적으로 좀 교육을 좀 많이 받은 사람, 품위가 있는 사람, 또는 뭐 그럴 혜택도 없이 사는 이런 문화적인 환경의 사람, 이렇게 해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간에 이런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를 일단 대표해서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뭐 사회에서도 높은 사람이 있고 좀 아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정도보다 사람을 크게 이제 대비를 한다면은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가 혜택이 있는 사람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사회 의식 구조 그렇잖아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누구냐 어느 집안 사람이냐 직업이 뭐냐 이런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보편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거로서 사람을 점치고 판단하고 호불호를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모든 그가 하는 활동 안에서 그가 민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신령한 것과 육에 속한 이런 사람으로 구분을 해주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으로서 사랑을 받는 관점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사탄을 말해요. 악한 자에 처했다. 여기 악한 자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 뭐 임금이라 해주는 것은 임금의 자리가 있어서 임금 이런 것보다 그만한 통치력을 말하죠. 임금은 통치 영역을 말해요. 이 세속주의를 끌고 가는 악한 영이다 하는 것이 그게 사탄이다. 불신자는 에베소 2장 2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쭉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중이라 하면 세상을 품고 있는 이 세속을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악한 영, 하나님 백성도 이 안에 삽니다만은 악한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없이
그야말로 살아가고 있는 각가지 종교와 문화와 가치 이론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것도 있고요. 뭐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우리끼리는 이렇게 분별을 하고 또 이제 좋고 나쁨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들은 사실 그 끝이 있고 영속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끝이 허무하다면 그것은 악인 거예요. 그 끝이 죽음이면 석가와 같이 그 끝이 죽음이면 공자와 같이 그 끝이 죽음이면 부활이 없으면 그가 일러준 말들이 무슨 소용이 그렇게 대단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끝이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 너희들도 착해라 그런 정도로 끝이 났다면 우리가 또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예수를 믿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힘이 되는 말, 요즘은 철학적으로 뭐 긍정주의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의 종교적인 메시지 같아요. 근데 그 못 사는 사람이 잘 살았다고 칩시다. 행복해 했다고 칩시다. 그 얼마나 오래 살 건데요? 솔로몬만쯤 살겠어요? 솔로몬이 물질적인 것, 명예로운 것을 최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전무후무한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종교도 이제 얻어서 기도도 하고 하는 그 모든 목적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나 경험을 해보니 별것 아니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을 우리가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는 사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아직 하지 못한 어떤 피상의 세계에 있는 그런 자기가 꿈꾸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가졌다고 칩시다. 아니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고백을 보시라고요. 별거 아니더라 라고 했으면 별거 아닌 줄 알고 거기에 탐닉하거나 그걸 위해서 뭐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차원을 높여야죠. 이래서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처했다. 여러 증거에 의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그것을 낚아채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배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이렇게 신령한 존재, 영적 존재라는 거죠. 사람이 처음 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디자인하시고 난데 코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는 말은 결국 사람이 흙으로 있다가 사람이 됐다는 말은 영이 들어갔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었어요.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흙에서 이제 묻혀서 뭐 아무것도 안 되겠죠. 이제 흙밖에 더 있겠어요. 뼈도 다 상하고 나중에 결국은 세월이 올라가면은 흔적도 없는 거예요. 죽었다 이 말이다. 영혼이 빠져나갔다는 말이죠. 근데 나흘에 대해서 썩어서 냄새 나는 거. 뭐 썩어서 냄새 나는 거는 흙으로 돌아가거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 나사로야 하고 부르실 때에 나사로를 향해서 불렀지만 그건 나사로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내면에 성경에 기록됐지만 성경에 다 표현하지 않는 내면의 이야기가 따로 있어요. 그걸 잘 봐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는 육신을 나사로로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나사로야 영아 들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 내용이. 나사로야 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는 우리 사람을 부르십니까? 우리 영혼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부르십니다. 때문에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전도를 하는 사람은 영혼에다가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 귀에 듣기 좋게 헤헤호호 하고 웃는 건 사실 설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듣고자 하는 건 또 이제 그 설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내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예로 든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조금 웃을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영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차피 결국은 영이 있으면 살고요. 영이 빠져나가면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시신이 되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거예요. 시체를 사람이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래서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서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영적인 지배를 받는데 하나님의 영의 공급을 받을 것이냐, 즉 우리 편에서 노력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적 그런 도움을 응원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 즉 신앙으로 살려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 차이로 인생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식견이 있고 또 배워서 알고
또 문화적인 감각을 또 키워서 현대 감각을 키워서 촌에서 도시에 오면 도시의 감각을 키워서 이렇게 이제 배워가면서 사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짐승하고 달라서 삶의 구조에 대한 반응 심리 그리고 그런 지식의 식견들을 소통하기 위한 준비 자료일 뿐이지 그게 사람 사는 건 전부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때 짐승들 어디에 권리가 있는지 뭘 어떻게 사는지를 까치는 어떻게 집을 저렇게 지을 수 있을까? 우린 참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그런 희한한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 하나님께서 다 본능을 주셨어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짐승보다 더 못한 게 뭐 자기들은 뭐 자고 깨고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 더 복잡합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은 머리 아주 쓰고 생각 많은 골치 아픈 인간이 골치 아픈 그런 비참한 동물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인생을 올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행불행을 따진다는 것은 그것은 비참한 중에서 엉뚱한 헛소리인 거예요. 우리 사람이 정말 무엇이냐? 우리 사람이 앞날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존재에 대해서 아니 사후의 세계까지 이어지는 내 영혼이 알아야 할 지식이 무엇이냐? 이게 지금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이것이 잘 되어지면요. 지상의 삶에도 복을 받아요. 형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야로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 말이 물질적으로 뭐가 잘 이제 활용하고 또 이제 부흥될 수 있는 이런 뭐 머리를 트게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비밀된 그런 전능성을 부어서 그에게 잘 되도록 하시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이런 정도는 우리가 문을 열고 그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열서 비집고 들어가서라도 그 영을 받아서 하여튼 내 머리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비밀의 세계의 저술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두 부류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즉 본성으로 우리 머리로만 살다가 그래서 전전긍긍하다가 사후의 세계도 알지 못하고 지상에서 진짜 선물 같은 어느 인생의 어떤 축복의 시간 이런 것도 별로 뭐 없고 말이죠. 가끔 이렇게 좋은 날이 있을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로 그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화받고 감탄하고 감사하고 할 만큼의 좋은 일들은 별로 만나지를 못해요. 사람이 자기가 목표를 하고 거기에 이제 성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흡족하는 거 또 지나가면 별것 아니잖아요. 계속 그렇게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뭐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고 그 원리 안에서만 그러다가 이제 잠들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을 살아가면 의외에 우리가 계획을 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감동되어지고 그것이 한 노래가 되고 그것이 늘 즐겁고 힘이 되어서 또 힘차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어떤 창조 원리대로 믿음의 비밀대로 축복을 받고자 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 볼 때에 1년에 52전에서 3전인데 뭐 그날 돈을 벌으면 많이 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간 하루 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돈이 되겠나 싶은데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의 물질적인 문화도 훨씬 월등히 우월하다는 것을 우리가 뭐 증명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람은 신령한 존재로 존재이다.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고 모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이 좀 더 정신문화가 업된 사람들은 다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존재다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영을 받아야 될 것이냐. 이 답이 나오잖아요. 그 선택의 기로에 설 정도는 돼야 되지. 뭐 생각 없이 그저 눈으로만 보이고 몸으로만 부딪히는 이런 문화적인 구조 속에서 필요한 그러한 지식을 쌓고 그것으로서 인생을 안다라고 한다는 것은 참 저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유대인들이 마치 할례를 가지고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가지고서 사람이냐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정도 저급한 수준하고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물질 문화라는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첫째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령한 자로서 이제
어떤 자세를 필요한 더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즉 신령한 자라고 하는 신분을 더욱더 발휘할 수가 있는 삶을 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원하시는 그 믿음의 통로를 우리가 많이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정말 긍정적이고 정말 적극적이고 정말 비전 있는 우리는 삶의 그 어떤 잣대가 이제 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날을 바라볼 때에 어떤 비전으로 살 거냐. 더욱더 신령한 처술 안에서 더 신령할 수 있도록, 더 영적일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기적의 삶이 나의 생활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서 중생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간명한 이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일상에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같이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신령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원래 신령한 인격체로서의 인간이지만은 모든 사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은 이제 정말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신령한 삶이 무엇이냐는까지를 바로 이제 알게 되었고, 더욱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의 공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 이런 차원에서 더 신령함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영을 받았다. 골로새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새 사람, 우리 속의 존재를 말하죠.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 이 지식은 기노스코, 완전한 지식을 말해요. 체험적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 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또 직접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순간에 세상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역사를 이해하는 지식, 우주를 아는 지식, 사후의 세계까지의 모든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대한 역사관, 의식이, 개념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지식이라, 새로운 지식의 사람이라. 한국 사람이 외국 가서 이제 요즘 뭐 흔하지만 과거에는 다른 나라에 살다 오면 다른 지식이 이해를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이 영의 세계에 한번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우리가 한번 들락거리게 됐다고 할 때에는 바로 다른 지식으로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을 입으로 막 내뱉는 겁니다. 그런 견해를 아예 가지고 세상을 살라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지식이 새로워졌습니까? 정말로 그 지식, 새로운 지식대로 살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또 세상에 부딪혀서 갈등하십니까? 갈등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고민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고민하지 않는 성도는 이상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지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전에는 예사로 취급받은 것이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옳으냐 그러냐 선하냐 악하냐 엄한 걸 다 따집니다. 근본을 따집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영적으로 변화된 자인가를 깨닫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배우고 안 배우고 하네요. 뭐 책을 하나 저술을 하든지 자기의 이 변화된 영혼의 실체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기록을 할 만해요. 소책자라도. 나는 이렇게 이 세상을 이해한다는 그런 자기 고백을 담은 그럼 그걸 소책자도 하나씩 내놓을 만해요. 그만큼 우리 존재에 대해서, 존재의 가치에 대한 영화로움에 대해서,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문을 하나 작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바울의 이 말에 우리가 같이 공감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뭔가를 보시오, 나를 보시오. 뭘 바라마느냐? 영혼이 난 변해서 나는 삶을 다르게 이제 살려고 했어. 이렇게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자기 발견에 대한 자기 존재의 변화에 대한 엄청난 변화에 대한 아니 완전 탈바꿈이 된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기능 발휘는 이제 좀 남은 숙제지만 완전 변화를 받은 이런 신분의 변화, 개념의 변화, 가치의 변화를 확고하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만 말해주고 싶은 이런 기쁨과 이런 환희, 이런 발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기쁨에 나는 취했노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아볼로 선생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서 아마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을 들은 것으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식견이 많으니까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전한 물세례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정언에 대해서 전해 듣고 지식적으로 그저 예수님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 신앙이 이제 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러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래. 듣지를 못해서 아예.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부활에 대해서나 성천 이거는 지금 제대로 못 들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거 증거했잖아요. 그분이 뭐 이제 심판할 뿐이고 뭐 이런 정도니까 부활에 대해서나 성령 감화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지금 못 들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 선생으로부터 받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는 완전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성령의 감화를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도 교회에 나오지만 세례를 받았고 물세례를 받았고 꼭 그 아볼로 선생한테 배우듯이 교회는 다니고 그 이치대로 다니고 윤리대로 다니고 도덕적으로 다니고 종교심리적으로 다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말 자체를 못 느끼고 이해를 못한다 가랴. 그렇게 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고 그것을 자기가 체험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사실은. 뭐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의 감화는 없다. 이거 참 난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목사가 잘 가르쳐야 되기도 하지만은 뭐 목사가 스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듯이 확실하게 묻고 답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감화 자체를 그런 능력의 체험을 그런 은혜의 체험을 그런 감각의 지식의 그 환희에 놀라운 그런 지각의 변동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럼 그거 다 따지면서 서로 대화는 안 하잖아요. 교회는 그냥 그러는 일 하지만은 사실상은 이렇게 또 교회 안에도 오늘 본문에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있긴 하다. 하나님 자녀는 자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예요. 아볼로 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화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는 그 능력의 힘을 빨리 받아가지고서 한 자녀다운 삶을 이렇게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예수 잘 믿고 오래 있다 해도 오래 믿었다 해도 어느 날 성령의 진짜 감화를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생활 처술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잖아요. 뭐 이번 집회에 뭐 뒤집어져 줘 없이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좀 속말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선하게 들으면은 우리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자녀는 자녀인데 권능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처술이 우리 마음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발현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런 것이 막 표출되어지고 창조되어지고 그런 의지가 막 발생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보통 우리가 막 잠든다 그러죠. 신앙이 잠드는 상태가 많다 이 말이에요. 80년대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에는 붕을 한참 들어갈 때는 막 뜨거웠어요 다. 근데 이게 지금 다 식고 말이죠. 지금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라 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성도라 그래요. 성이라는 구별성적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구별된 즉 정신세계에서 구별된 신분도 구별된 하나님 자녀는 자녀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도 회복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안다는 것은 그렇게 믿고 의존하고 처술이 돼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에베소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통 알지를 못하고 맨 땜빵질 하듯이 뭐 조그만한 일이 생기면 그걸 주의 뜻대로 이해를 해야 안 되면 또 상담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편 원리에 대해 진리 원리에 대해서
내 삶에 이 정착이 안 되고 이게 전부 이제 옷으로 완전히 입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한데 그런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가지고서 주의 뜻을 분별을 못하는. 그럴 때는 이제 또 영감이 밝고 하는 사람이 또 지도를 해줘야 되겠죠. 이끌고 또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감화를 이제 이렇게 받고 생활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고요. 신령한 삶이죠. 영적인 삶이죠. 점장이들만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성도들도 원래는 점장이 이상으로 눈빛이 이상해야 됩니다. 원래는. 평화와 은혜로 이상하지만 그 눈빛은 점장의 눈빛은 이상하잖아요. 아주 두려워하고 본인도 뭔가가 쫓기는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점장의 눈빛은 보면요. 우리 성도의 눈빛은 은혜가 되고 사랑이 넘치고 꿈이 있어 보이고 아주 그 창조적으로 보이고 하는 이런 눈빛이 돼야 되죠. 맹태님 같은 팀이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의 눈이 그렇게 팀해가지고 안 되죠. 그리고 또 어디 뭐 쫓기는 눈 무슨 뭐 신들리 있습니까? 쫓기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눈빛을 발휘해야 되고 성령에 충만하면 불신자들이 아무리 강하고 지위가 높고 해도요. 성도 일개 성도가 기도 많이 한 사람 눈을 딱 보면요. 함부로 말 못할 정도로 하나님 그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눈빛 앞에 사도의 안에 엎드러져 버렸어요. 네. 영역이 강하게 나타나면은 눈빛 앞에서 귀신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해야죠.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감화를 받았고 특별히 뭐 집회를 하거나 뭐 또 특별히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거나 하면 더 성령의 감화가 있죠. 근데 이 성령의 인도를 계속 가야 되는데 게으름 피우고 바락 화를 내버리면 성령이 또 빨리 나갑니다. 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감화를 약화시키지 마라. 이 말.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저술은 창세기 몇 장, 마태복음 몇 장, 구절 가지고서 뭐 벽에 붙여놓고 그대로 암송하고 그대로 해야지. 의지적으로 그것도 뭐 필요는 합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것은 입문 과정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그건 어디서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매일 이게 알아야 되겠지만 성령의 감화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아가야 되는 것이다. 범사에 생활에 주야로. 그럼 성령의 감화를 어떻게 받아서 그 강한 능력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응원을 받아가면서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로 줄여봅니다. 예.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생활을 많이 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감화에 막 충격받고 은혜 받아서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막 상담하네 주거니 받거니 밤새도록 대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가 임하니까 막 3,000명씩 5,000명씩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더라.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고 성경의 말씀에 뭐 듣는 시간에 빠지고 어느 천년에 성령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이.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그 사복음 시절 그러니까 주님께 지상에 계실 때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냐고 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한 번쯤 있었다가 또 없었다가 안 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이들이 능력을 막 발휘하는데 특이한 생활 방식이 하나 있다면 고전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기도의 효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역시 기도를 해본 사람이 기도를 또 합니다.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기도를 해보고 나는데 그 효력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하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기도를 해야 이 일을 성취할 수 있고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매 기도 시간에 정확하게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 생활을 잘 하면 성령의 감화를 받습니다. 나는 감동이 없어요. 나는 참 은혜를 받지를 못했어요. 나는 기도 안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봤냐고요. 구해봤냐고. 내가 올라간다. 성령 받아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다리라.
구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은 간구하는 자에게 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활 중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묘하게 성령의 감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야, 예수 믿고 욕도 하고 뭐가 복이 있노? 와 복이 있노?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은 좋은 말도 들을 때도 있지만은 핀잔을 듣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럴 때를 사모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놀랍게도 그런 개인적으로 그 순간에 다 봤는데 영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오직 순전히 예수님 뜻대로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노력하다 보면요. 매를 맞거나 핍박을 받으면 정말 정확하게 말씀대로 살라 하다 그러다 했을 때에는 영이 임합니다. 진짜 성경대로 영이 이래서 평안한 증거가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했더니 고난 받았더니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걸 알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경 말씀 그대로 됩니다. 핍박을 받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힘겨워서 그만 때려치웠다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좋았어. 그 말씀이 진리기에 그래서 올인을 하고 나의 삶의 구조를 변화를 시키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겠느라고 주님을 따라가겠느라고 이제 나는 그렇게 살겠느라고 하고 가다가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을 받을 때 성령의 감화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그래도 시간이 딱 되면 소자야 내 뜻대로 네가 산다 하니 너 영을 받아라 이래서 성령의 감화를 받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쫓아서 사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뭐 선한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도 있지만 교회 중심적 어떤 삶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배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든지 이건 자유로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거룩한 임무예요. 이렇게 해나가고 또 사회에 살아가면서 주일 성수를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날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천국 같은 날로 삼겠다고 딱 이제 정착이 된 사람은 지금부터 바뀔 수도 있는 거죠. 힘들죠. 또 어떤 이제 조직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바로 정직하게 살라 하는데 동료들은 거짓으로 불의하게 살라고 한다. 그거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주장하다 보면 미움을 받게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도 욕을 듣고 뺨을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드네. 이런 이제 느낌이 오죠. 그럴 때 그걸로 끝이 안 납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보세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것을 다 체크해 놨다가 때가 되면 복을 다 주세요. 그리고 그런 고난이 올 때는요. 반드시 성령의 감화가 옵니다. 그런 감화를 원하시면 고난을 한번 받아보세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뜻대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노력하려고 하면 당연히 나타납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라 인격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신령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정체성을 안다면 좀 더 신령한 삶의 처술, 선량한 삶의 정신적 저런 정서를 마련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기도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잡다한 문화적인 생활을 겸하려 하면은 누구든지 사적이든 공적이든 신령한 능력이 약해집니다. 오늘날 교회 보세요. 좀 더 주의 영으로, 주의 신령한 정직한 영으로,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이렇게 맞춰서 뭔가 영감을 맞춰서 주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비슷하게 맞춰가서 거기에서 무슨 상대적인 이런 효과를 보려 하다가 오늘날 예배당 크게 짓고 하는 것도 다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까 그게? 마모니즘 사상이. 세상에 빗대어서 좀 난척하려고 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우리는 우리의 가치 이론이 우리의 또 처술에 있어서 어떤 소재가 힘이 거기에 문화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의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 내 마음입니다. 또 기도하는 거, 또 성경적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 따라서 성령이 감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받는 철학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놀라운 기쁨을 줍니다. 정말로 역사를 이룹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 돌아가실 때 바른 처술로 죽었습니까? 이건 완전히 바보같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럼 항소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재판입니까? 밤중에 사람을 잡고 묶고 와가지고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죽였습니다. 그건 손해죠.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부활을 하셨어요. 깜짝 놀란 거죠, 온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는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이신 하나님의 신령한 뜻대로, 참된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려면 우리는 어떤 인간으로서 존재인 사람을 볼 때에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배웠고 어떤 사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알아야 조직 속에서 관리 속에서 이 세상에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겠죠. 이해를 할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그거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서 미래를 점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같으면 가진 자가 잘 돼야 되고 무조건 그래야 되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라는 것은 어느 천년에 어떤 시간에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볼 때에는 다 사람은 영의 지배를 받는데 악한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이 지배를 받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도 선한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려고 하느냐 본성이 아주까지 또 매여서 힘을 못 쓰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육에 속한다는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이 너무 미약하다. 하나님 자녀는 자녀인데 미약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만남은요. 내가 매번 예를 들듯이 이성가족 같은 거예요. 30년, 40년 만에 부모를 만나서 그 부모가 살아가는 패턴대로 살려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형편없이 살다가 불쌍하게 살다가 거칠게 살다가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의 원래 같이 있던 자녀들하고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딪히고 차라리 세상 밖에 자기 아버지 담 밖에 살아가는 것이 편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편한 데 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만난 아버지의 집안의 풍조를 쫓아서 이제 살아가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힘들지만은 그 아버지를 만났으면 그 품위대로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집에 왔고 다 좋은데 하나님 자녀 다음에 힘이 없다고 하는 거죠. 뭐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능력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파워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규율 안에서 탁탁탁 살아가면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영원히 알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신령한 자로 이미 부름을 받아서 많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